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불신자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불량하고 악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불량하는 자나 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가운데도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불량한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리타분한 것 같고 답답해 사는 것 같이 느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불량하고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4절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이 말씀 보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좋겠는데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면서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말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다른 말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패역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절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아픔과 분열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삼아야 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재앙이 내려서 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으니 잘 분별해서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을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눈, 혀, 손, 마음,
그리고 발과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해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돈 좀 벌었더니 그 사람 아나무인이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아래로 깔본다는 뜻입니다. 돈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미워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럼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된 혀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거짓을 미워하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 진실을 왜곡하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특히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혀나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전이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도구가 뭐예요? 바로 우리 혀입니다. 혀. 우리 말입니다. 거짓된 혀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된 혀로 사람들을 이간시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서 관계를 나쁘게 갈라놓고 원수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겠다고 거짓말하는 혀를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때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저울, 자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좀 더 돈을 벌겠다고 이 저울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웃을 속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저지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거짓된 혀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기에도 바쁜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기 피를 흘리게 한다고 해서 꼭 폭력으로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폭언으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도 뭐예요? 다 폭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체에 상처를 주는 것보다 폭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더 크고 오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 땅을 팔 수 없다며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고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붙여서 거짓말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그 죄를 물어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를 빼앗아 버려요. 아무런 죄도 없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를 미워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2절 24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의 죄의 피를 흘린 그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한 일을 계획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에 그렇게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앞장서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일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게 느려뜨진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늦냐고 물으면 다른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또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런 사람은 알고 보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시킨 일부터 먼저 합니다. 발 빠른 사람이에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발이 빠른데 어디로 가요? 악을 저지르는데 빠르나요?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로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그 길로 가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보니까 발로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버립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악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의 모습은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